제1철학에서의 명상. 제3의 명상. 하느님에 관하여.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절대적 완전성, 즉 하느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 준다는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방법서설 제4장에서 데카르트의 하느님의 존재의 제일 증명을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었다. 이것을 제1철학에서의 명상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모든 의심스러운 것들은 배제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제1의 명상, 우리가 의심하는 사물에 관한 명상이다. 구분하고 배제하는 그 자체가 생각 중인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진실하고 참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제2의 명상, 인간 정신의 본성에 관한 명상, 정신은 신체 물체보다도 더 쉽게 알려져 있다이다. 한편 나는 완전성이란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완전성을 스스로 터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고 불완전성에서 완전성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한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느님이 나에게 완전성의 개념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상기의 내용들은 제3의 명상, 하느님에 관하여 하느님은 존재하신다에 해당한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완전성이 자신에게 존재한다고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었다. 그러나 제3의 명상에서는 완전성의 실제성, 특히 표상적 실제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표상적 실제성은 번역서에 따라 객관적 실제성 혹은 표현적 실제성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참고로 표상은 지각에 의하여 의식에 나타나는 외부 세계의 대상 또는 사물의 상이며 직관적인 것으로 개념이나 이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데카르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완전성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완전성은 성경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완전성에 관한 구절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었다.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았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신앙인들의 정신과 마음에 각각 존재하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표상적 실제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성은 형상적 실제성에 해당한다고 해석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한편 제3의 명상에서 unnatural light 이란 표현이 나온다. 자연의 빛보다는 자연적 진리로 의역하여 번역하였다. 자연적 진리로 의역한 이유는 요한복음서 제1장에 근거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참 빛이었으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에는 진리란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말씀, 빛, 진리는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unnatural light 이를 자연적 진리로 번역하였다. 다음은 데카르트가 설명한 제3의 명상의 개요입니다. 제3의 명상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중요한 논증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전개하였다. 나는 독자들의 정신을 감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물질적 사물을 비교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였다. 따라서 불분명함 또는 모호함이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의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전부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그 외 다른 사항으로 우리의 정신에서 발견되는 표상적 실제성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표상적 실제성은 많은 사물과 완전성의 표현에도 관여한다. 표상적 실제성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원인으로부터 기인하여야 한다. 이것을 매우 완벽한 어떤 기계와 비교함으로써 답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계의 발상의 표상적 완전성은 그 기계를 만든 기술자,
또는 그 기술자에게 아이디어를 준 어떤 다른 사람의 과학 지식에서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하느님의 관념은 바로 하느님 그 분에게서 그 원인을 구해야 한다. 다음은 제3의 명상의 본문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눈을 감고 귀를 막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감각들도 버릴 것이다. 심지어 어떤 형상을 지닌 사물들의 모든 이미지도 내 의식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감각 포기는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이미지를 공허하고 허위라고 간주할 것이다. 오직 나 자신과의 대화만을 유지하고 내 본성을 깊이 파헤쳐 봄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친숙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즉 의심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일부 사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물들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또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의지하고 거부하고 비슷한 상상을 하고 지각하는 존재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내가 지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들이 나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을 확신하고 있다. 내가 지각과 상상이라고 말하는 의식의 양태들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말해왔던 몇 마디의 말로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들과 또는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여겨온 것들을 모두 열거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아직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직도 혹시 나의 내부에 있지는 않을까 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첫 번째 인지에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명석판명한 지각 외에는 나에게 진실의 확실성을 주는 것은 없다. 물론 내가 명석판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나의 확신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나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일반 규칙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명석판명하게 이해되고 인식되는 것들은 모두 진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에 완전히 확실하고 명백한 것들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인정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나는 그것들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땅, 하늘, 별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감각에 의해 인식하던 모든 사물들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물들에서 분명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지각되는 점은 그 사물들에 대한 관념과 생각들이 내 정신 속에 있다는 것일 뿐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들이 내 정신 속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비록 진실로 전혀 지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엇을 믿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다. 바로 나의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들의 존재들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물들의 관념 전개에서부터 사물들이 가지는 완전한 유사성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나는 잘못 판단했었다. 또는 내가 정확히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확실히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의 힘, 지각력으로 밝혀낸 것은 아니다. 내가 산술과 기하학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매우 간단하고 쉬웠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은 5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그 진실을 확인함에 있어 적어도 나를 확신시켜주는 충분한 명확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만약 내가 이런 문제조차도 의심하고 판단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 외 다른 이유는 없다. 하느님은 나에게 가장 명백하게 진실로 보이는 것들에 관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에 대한 선입견이 내 정신에 떠오르는 만큼 하느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실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느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매우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나는 그 진실에 대해 너무나 확신이 들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외친다.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속여봐라. 내가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 이상, 훗날 어느 누구도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도 없다. 또한 어느 누구도 2 더하기 3는 5보다 크거나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불합리와 같이 내가 명백한 모순을 발견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다. 진실로 신성이신 하느님이 나를 기만시키고 있다는 믿음에 대한 근거가 없다. 또한 신성의 존재가 어느 종류로 확증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의심의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이다. 내가 이러한 의문을 전부 제거할 수 있으려면 나는 하느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기회가 나타나는 즉시 해야 한다.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찾았다면 그 다음으로 하느님은 기만자인지 알아봐야 한다. 나는 이 2가지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명상의 순서에 어긋나지 않게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명상의 순서는 내 정신 속에서 맨 처음 발견하는 개념에서부터 나중에 발견되는 개념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나의 모든 생각을 일정한 종류로 구분하고 엄밀히 말해서 어느 종류의 생각에서 진실과 거짓이 발견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생각 중 일부분은 사물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사물의 이미지에 관념이라는 이름이 부여된다. 마치 내가 사람, 키메라, 하늘, 천사 또는 하느님을 생각할 때 내 정신에 떠오르는 것처럼이다. 다른 사물들도 어떤 특정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두려워하거나 긍정하거나 부정할 때 나는 항상 무엇인가를 내 생각의 대상으로 이해하지만 사물의 개념작용보다 무엇인가를 생각 속에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어느 것은 의지 혹은 감정이라 불리고 다른 것은 판단이라고 부른다. 지금 관념과 관련해서 만약 관념 그 자체로만 고려하고 그 관념 이상의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타당하게 말해서 그 관념들은 거짓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염소를 상상하던 혹은 키메라를 상상하던 간에 내가 염소를 키메라로 상상해도 진실이 감소되지 않는다. 또한 의지 또는 감정에 거짓이 존재할 수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된 사물을 원해도 심지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원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원하는 것은 여전히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우리의 판단만이 남는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판단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평범한 오류는 우리 안에 있는 관념들이 우리 외부에 있는 사물들과 같거나 또는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가 관념 자체를 우리의 생각의 특정 형태로 고려하고 관념들을 그 이상의 것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 관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오류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들 중에는 어떤 것은 선천적인 것으로 어떤 것은 우연에 의해 외부로부터 온, 즉 외래적인 것으로 어떤 것은 나 자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나는 사물이나 진리 그리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내 고유의 본성에 다른 근원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내가 소음을 듣거나 태양을 보거나 열을 느낀다면 나는 줄곧 이러한 감각들이 나 자신밖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물체들로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해왔다. 결국에 가서는 사이렌이나 해마 같은 것들은 내 정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내 모든 관념이 외래적이거나 또는 우연에 해당하거나 모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즉 선천적인 것들이거나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그 진정한 기원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주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닌 어느 특정 사물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참고하여 그 사물들을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그러한 관념들은 나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으며 따라서 나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관념들은 내 의지에 반하여 자주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열을 느끼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열의 감각이나 관념은 나 자신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나에게 발생시킨다. 즉 내가 앉아있는 주변에 있는 불의 열과 같은 것이다. 이 물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형상, 유사성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들이 충분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 사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즉흥적 충동에 의하여 나는 관념과 사물 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진리의 지식을 주는 자연적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이 둘, 즉 자연적 진리와 자연적 충동은 크게 다르다. 자연적 진리가 진실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일말의 의심도 없다. 예를 들어 나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진실들처럼이다. 나는 오류로부터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진리가 진실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동등한 가치 있는 것들을 거짓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자연적 충동에 관해서 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자연적 충동이 나로 하여금 더 나쁜 것을 선택하도록 했음을 자주 관찰하였다. 진실과 오류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나는 자연적 충동에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 측면에서 이런 관념들은 내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다른 실존하는 사물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전자 즉 자연적 진리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방금 말한 자연적 충동들이 나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충동들이 언제나 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외부 사물들의 도움 없이도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관념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어느 외부의 도움 없이 이러한 본성의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에는 관념들이 사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관념들이 반드시 그 사물들과 비슷해야 한다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나는 많은 경우에서 사물과 관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내 정신에는 태양에 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념이 발견된다. 그중 하나는 태양이 극히 작게 보이는 것으로 이는 감각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는 외래적 관념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태양이 지구 전체보다 몇 배 더 큰 것처럼 보이며 이는 천문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는 나에게서 발생한 어떤 개념에서 도출된 것 또는 나 스스로 어떤 다른 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동일한 태양을 놓고 이 두 가지 관념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성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사물에서 즉시 도출되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관념이 진실과 가장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다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관념적 오류는 확실하고 의도적인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종의 맹목적인 충동에서 기인한다. 내 자신과는 다른 어떤 사물의 존재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 사물의 관념이나 이미지가 내 정신 속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은 사물의 형상과 비슷한 인상을 준다. 내 정신 속에 존재하는 사물의 관념이 나에게서 나온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만약 관념을 의식의 특정한 양태로 인식한다면 나는 관념들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도 언급하지 않겠다. 모든 것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물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이미지로서 생각하면 사물들 사이에서 분명히 거대한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실체를 나타내는 관념들이 좀 더 특별하기 때문이다. 양태나 우연에 의해 표현되는 관념들보다
실체에 관한 관념들에 더 많은 표상 실제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상적 실제성은 완전성의 표현에도 관여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 주님을 생각하는 관념, 즉 영원하고 무한불멸하고 전지전능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관념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 실체에서 나타나는 관념들보다 더 많은 표상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 측면에서 이에 상응하는 실제성이 존재해야 하며 결과는 전체 원인과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적 진리에 의해 명백해졌다. 왜냐하면 만약 그게 원인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그러한 효과가 현실로 도출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자체에서 원인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현실에 전달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더 완벽한 존재는 덜 완벽한 존재의 결과일 수 없다. 즉, 완전성은 불완전성의 결과일 수 없다. 완전성의 실제성이 현실적 혹은 형상적이라 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결과적 진실이며 완전성의 실제성을 오직 표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관념적 진실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돌이 있다고 가정하고 돌의 모든 조성 성분이 공식적 또는 현저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돌의 생성은 시작될 수 없다. 이전에 뜨겁지 않은 물체의 열과 완벽하게 동일한 종류의 것, 즉 열을 가져올 수 없으면 그 물체는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열 또는 돌의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열 또는 돌에서 존재를 인식할 정도의 실체를 포괄하는 어떤 원인이 관여해야 한다. 실제적 또는 형상적 실제성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해서 이런 이유로 실제성이 부족하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관념의 본성은 다른 형상적 실제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의식에서 도출되며 의식의 양태, 즉 사고 방법 또는 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관념이 표상적 실제성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관념에 포함하고 있는 표상적 실제성만큼 어떤 원인으로부터 최소한의 형상적 실제성을 발견하고 도출시켜야 한다. 어떤 관념에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당연히 무에서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양태가 불완전할 수도 있겠지만 사물을 표상적으로 관념에 의한 이해력 또는 오성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이 존재의 양태를 무라 주장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관념도 무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관념에서 고려해야 할 실제성은 표상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제성은 관념의 원인으로 형상적일 필요는 없고 오직 표상적이면 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존재의 양태는 고유 본성에 의해 표상적으로는 관념에 속하고 형상적으로는 관념의 원인에 속하게 된다. 다른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한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최초의 관념, 최초의 원인에 도달한다. 이를 원형이라 한다. 이 관념에는 인식적으로 그리고 형상적으로 모든 실제성, 완전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자연적 진리에 의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배웠다. 나에게 그림이나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관념들은 사물의 완전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더 위대하거나 더 완전한 것도 포함시키지 못한다. 그 모든 논제를 조사하는 시간과 주의 또는 집중에 비례하여 그 진실에 대한 확신은 더욱 밝아지고 분명해진다. 요약하자면 그 모든 논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까? 만약 나의 관념들 중 어느 하나의 표상적 실제성 또는 완전성이 나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면, 만약 동일한 실제성이 나에게 형상적이지도 않고 현저하지도 않게 존재한다면, 만약 나 자신이 완전성의 원인일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의 혼자가 아니며 나 자신을 제외하고 그 관념의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필연적 결과가 나온다. 반면에 만일 그러한 생각이 내 정신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 자신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우 신중한 탐색한 끝에 다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관념들 중에서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 외에 하느님에 관한 관념이 있다. 그 외 유체물, 무생물체, 천사와 동물,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관념들도 있다. 다른 사람과 동물, 천사에 관한 관념들과 관련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물론 나 자신 외에 어떤 다른 사람과 동물들 그리고 천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런 관념들은 다른 관념들, 즉 나 자신과 다른 유체물들 그리고 하느님의 관념을 섞어서 합성하면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유체물의 관념에 관해서 내 자신의 근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하거나 특출한 것을 발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념들을 면밀히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내가 어제 밀랍의 관념을 검토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체물에서 명석판명하게 지각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이해되는 사물의 부류에 속하는 것들로서 나는 다음의 것들을 인식한다. 크기와 길이, 폭, 깊이의 확장, 확장이 끝나서 생긴 형상, 다양한 외형을 지닌 물체들이 서로 상응하여 존재하는 상황, 운동, 실체와 기간과 숫자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의 변화들이다. 그러나 빛과 색상, 소리와 냄새, 맛, 열과 냉기 그리고 다른 촉각적 특징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것들은 너무 모호하고 혼란스러워서 나는 그것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조차 결정할 수가 없다. 다른 표현으로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결정할 수 없다. 비록 내가 이전에 형상적 허위 또는 적당히 말해 그냥 허위는 오직 판단으로만 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진료적 허위가 발견될 수 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이다. 예를 들어 나는 냉기와 열에 관한 관념들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냉기가 단지 열의 부족인지 아니면 냉기의 부족인지 또는 냉기와 열이 진짜 성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관념들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냉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열의 부족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면 진짜로 실제하는 냉기로서의 관념은 거짓이라 말해도 부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류의 관념들과 관련해서 나 자신 외에 어떠한 창작자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 관념들이 거짓이라면, 즉 비현실적이라면 자연적 진리는 이 관념은 무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다른 말로 내 본성의 완전성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 관념들이 진실이라 해도 그 관념들이 나에게는 너무 실제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왜 그 관념들의 창작자, 즉 나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명석판명한 유체물의 관념들에 관련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부터 가져온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실체, 기간, 숫자 등의 관념들이다. 돌은 실체이고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확장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와 반대로 돌은 확장되고 무의식적인 존재이다. 두 관념 사이에는 매우 큰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두 관념은 모두 실체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회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다양한 생각들을 의식할 때, 나는 기간과 숫자의 관념을 획득한다. 그 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많은 사물에 기간과 숫자의 관념을 옮길 수 있다. 유체물의 관념을 구성하는 다른 성질의 측면, 확장, 외형, 상황, 운동에 관해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관념들이 나에게는 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유체물의 성질은 특정한 실체의 양태에 불과하고 나 자신은 실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들은 현저하게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오직 남은 것은 하느님의 관념뿐이다.
나 자신으로부터 기원할 수 없는 하느님의 관념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하느님, 그 이름에 의해 나는 무한과 영원과 불변, 자존과 전지전능의 실체와 나 자신과 존재하는 모든 다른 사물들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은 너무 거대하고 찬란해서 내가 이러한 속성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속성의 개념들의 기원이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확신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므로 앞서 내가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하느님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자신을 실체라고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유한적 실체이므로 무한적 실체의 관념을 가질 수는 없다. 만약 현실에서 어떤 무한의 실체에 의해 나에게 무한적 실체 개념을 준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정지는 운동의 반대이고 암흑은 빛의 반대인 것처럼 무한을 유한의 반대 또는 부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무한은 참된 관념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무한적 실체에는 유한적 실체보다 더 많은 실체, 즉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유한의 지각보다 앞서서 무한의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나 자신에 대한 지각보다 이미 하느님에 관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내가 나 자신보다 훨씬 완벽한 존재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의심하고 희망하고 욕구하는 존재라는 것과 나의 본성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과 나 자신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느님의 관념은 진료적으로는 맞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관념은 무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미 내가 열과 냉기에 관한 관념을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불완전함으로부터 하느님의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와 반대로 하느님의 관념은 매우 명석판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관념보다 표상적 실제성을 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관념보다 더 진실한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하느님 관념에서는 허위의 의혹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최상으로 완전한 존재, 그리고 무한한 존재의 관념은 지극히 참되고 진실하다. 하느님과 같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냉기의 관념을 말했듯이 하느님의 관념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정신이 명석판명하게 하느님의 관념은 진실하고 참하며 어떤 완전성을 암시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관념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이 최고로 명석판명해진다. 비록 나는 무한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물들의 무한성이 하느님에게 존재한다 해도, 어떤 방식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것들이 존재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념은 진실하다. 그 이유는 무한의 본성은 유한의 본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완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또한 나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한한 속성들이 하느님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현저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하느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이 내 정신 속의 모든 관념들 중에서 가장 참하고 명석판명하다. 그러나 어쩌면 나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다. 하느님에게 속하는 모든 완전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잠재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완전성이 아직 내 자신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 작용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나는 이미 나의 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나의 지식이 무한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없었다. 이러한 지식 증가와 완전성 이후에 내가 신성한 본성의 다른 완전성 그 전부를 획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말로 지금 내 안에 완전성이 존재한다면 나는 완전성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완전성의 관념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첫째, 비록 내 지식이 매일 새로운 완전성을 획득한다 해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잠재적으로 내 본성에 존재한다 해도
이런 특별함만으로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관한 관념에는 조금도 접근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는 단순히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완전성이란 없으며 실제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이는 조금씩 늘어나는 내 지식에서 불완전성의 명백한 표시이기도 하다. 게다가 비록 내 지식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나의 지식으로는 무한의 관념이 실제로 도출되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하느님을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완전성에 그 어떤 것도 추가할 것이 없다. 결국 나는 다음을 쉽게 지각한다. 어떤 관념의 표상적 실제성은 그저 잠재적으로 실존하는 존재, 적절하게 말해서 무에 의해 생성될 수는 없다. 오직 형상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존재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 진실로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신중하며 자연적 진리를 식별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려 할 때 내 정신의 비전은 방해를 받고 나의 눈은 감각적 사물의 이미지에 의해 멀어져 나보다 완벽한 존재의 관념은 실제로 훨씬 더 완벽한 존재로부터 반드시 도출되어야 하는 이유를 쉽게 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알기를 희망한다. 나는 하느님의 관념을 갖고 있는데 하느님이 없다고 가정하면 과연 내가 존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경우에 나의 존재를 누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혹은 나의 부모로부터, 혹은 하나님보다는 덜 완벽한 어떤 다른 원인들로부터 도출되었는지 탐구한다. 하느님보다 더 완벽한 존재나 하느님과 동등한 어떤 존재는 생각할 수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다른 모든 존재로부터 독립적이고 내가 나의 존재의 창조주라면 나는 어느 것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며 결국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완전성을 내 자신에게 부여하고 나는 하느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획득하기 어렵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내가 모르고 있는 많은 사물의 지식을 얻는 것보다 생각하는 존재인 내가 무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훨씬 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달리 말해서 생각하는 실체, 즉 나 자신은 그저 우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 만약 내가 내 존재의 창조주라면 현재 나에게는 없는 다양한 지식들을 무한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나 스스로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만약 내 존재의 창조주라면 내가 인식하는 모든 속성들은 하느님 관념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 스스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는 그 속성들은 나 스스로 생각해서 습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획득하기 더 어려운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해도 내 자신이 내가 소유한 다른 것들의 근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와 같이 과거에도 언제나 같았다고 가정해도 이를 근거로 이러한 논리력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이러한 가정에서도 당연한 결과지만 내 존재의 창조주는 그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전 생애의 시간을 무한한 부분들로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분할된 부분은 서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원인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보존하지 않는 한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존재했다 해도 지금 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과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만일 실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진실로 실체에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실체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권능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는 존속의 본질을 주의 깊게 고찰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석판명한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의 사고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존속과 창조는 너무 다른 것이라고 자연적 진리가 명백하게 가르쳐준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 자신을 신문하는 것이다.
어떤 능력이란 지금의 나를 잠시 후에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그 능력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나 자신과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어쩌면 내가 의존하고 있는 존재는 하느님이 아니고 부모님 혹은 신성보다는 덜 완벽한 어떤 원인에 의해 내가 존재하며 생존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가능하지 않다. 내가 앞서 말해왔듯이 원인에는 적어도 그 효과만큼의 실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하느님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내 존재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존재이다. 이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 원인 즉 내가 하느님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원과 실제가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만약 스스로 실제한다면 내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원인은 하느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기 존재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완전성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완전성이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비슷한 이유로 그 다른 원인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밖의 원인을 통해 존재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마침내 궁극의 원인에 도달한다. 그 궁극의 원인은 하느님일 것이다. 과거 한때 나를 형성했던 원인보다 지금 현재 나를 형성하는 원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사안에서 원인들의 무한한 퇴보는 존재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나의 자아 형성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즉, 내가 신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완전성 중 하나의 관념을 받고 또한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완전성을 받고 저 모든 완전성들이 우주 어딘가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하느님이신 유일한 존재 안에서 이 모든 경우가 함께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신성의 모든 속성들, 유일성, 단순성, 분리 불가능성은 하느님이 갖고 계시는 주요한 완전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유일성의 관념, 신성의 모든 완전성이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내 정신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다른 원인이란 내가 다른 모든 완전성의 관념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내가 신성한 속성들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신성한 속성들을 분리 불가능한 유일성으로 포괄하여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모님에 관해서 비록 내가 부모님에 관하여 믿는 모든 것들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면 내가 부모님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심지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좀 더 깊이 생각해도 부모님이 나의 근원에 영향을 주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문제를 대하는 어떤 특정한 성향을 부여하신 것이다. 나 또는 내 정신은 이는 바로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것이며 그러한 문제들로 에워싸여 있다. 따라서 여기서 부모님과 관련해서 나의 존재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절대적 완전성, 즉 하느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 준다는 것이다. 내가 이 관념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방법에 대한 질문만이 남아있다. 나는 이 관념을 감각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감각적 사물의 관념에게는 흔한 것처럼 감각의 외부 기관에 출현할 때 또는 출현한 것처럼 보일 때 예상치 못한 즉 우연에 의해 이 관념이 나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다. 심지어 이 관념은 내 정신의 순수한 생산물이나 허구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관념을 가져오거나 추가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관념은 나 자신의 관념과 같은 방식으로 선천적이라는 선택이 남아있다.
진실로 하느님, 나의 창조주께서 나에게 이 관념을 심어주셨음에 의문이 없다. 장인이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표식을 새겨 넣는 것과 같이 그 표식이 작품 자체와 다르게 특별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느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만을 생각하면 하느님은 나를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나를 만들어 주셨을 개연성이 크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하느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나 자신을 하느님을 닮은 대상으로 인식할 때 나 자신을 더 좋고 더 대단한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불완전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로 발견한다. 동시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느님은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들과 내 정신 속에 있는 관념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잠재적으로 무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한하며 따라서 그분은 바로 하느님이라 나는 확신한다.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내가 사용한 논리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존하고 있는 나의 본성과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내 정신 속에 있는 하느님의 관념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즉 내 정신 속에 존재하는 하느님은 고귀한 완전성 전체를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결점을 완전 초월하시는 불완전성의 흔적은 전혀 없는 분이시다. 내 정신으로는 완전성에 대해서 약간의 관념만을 알고 있을 뿐 하느님의 완전성을 완전히 이해할 능력은 전혀 없다. 이로써 하느님은 결코 기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명백해졌다. 모든 속임수와 거짓은 어떤 결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연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러한 생각을 더 주의 깊게 검토하고 나의 생각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른 진리들을 탐구하기 전에 나는 여기서 잠시 동안 하느님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느님의 광경에 의해 내 정신력은 어느 정도 현혹되었지만 나의 정신력이 허용하는 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빛과 같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다음 생의 최고의 행복은 오직 하느님 그 신성의 존엄에 대한 묵상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는 것처럼 비록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즉 절대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의 원천은 바로 명상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다.